오늘 이제 2부 예배 때는 야외 예배니까 오늘 메시지도 아무래도 좀 그 야외 예배에 초점을 맞춘 그런 좀 우리 메시지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지만 오늘은 사도행전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을 보면은 이 자연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통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하나님, 이것을 말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자연을 통하여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어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연 자체가, 피조물 자체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아까 봤다시피 그 궁창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땅의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을 선포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서 우리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그거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보면은 뭐 화랑이 가서 미술 작품이나 아니면은 책이나 아니면 누가 만든 큰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다 그걸 만든 저작자가 있습니다. 뭐 책이라면 저작이고 뭐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건축물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의 그 작곡자, 작사자, 이런 모든 만들어진 것들, 유형이든 무형이든 모든 만들어진 것들에는 반드시 100% 그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들의 존재의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무뎌서 어느 한 작품을 봐도 이 작품의 저자가 뭘 말하는지 우리가 무뎌서 몰라서 그렇지,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이 자연이죠. 피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피조물의 어느 것 하나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그 피조물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나를 만든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계시 또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연을 볼 때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 자,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주제는 아니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만드셨고 다 만드셨으니까, 천지를 다 창조하시니까 이제 나는 손 떼겠다,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 떼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를, 이 피조물을, 이 자연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은, 피조물을 보면은,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속해서 이 자연을 지금까지 보호하고 관리하고 지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자연 또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만드실 뿐만 아니라, 만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이 만들었던 자연에 대해서 그 창조주가 책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호하고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메시지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흔히 우리가 말하는 산상수훈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첫 번째 뭐라고 말을 합니까?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공중의 새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죠. 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안 만드신 것이 없지만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저 피조물을 보라라는 겁니다. 왜 새를 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새가 얼마나 빠르게 나는지, 이 새의 가족이 몇 마리인지, 이 새가 어느 종에 속한 것인지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고, 이 새를 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아니, 새가 저렇게 재빠르게 나르고 저렇게 살이 통통 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새는 자기 양식을 위하여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데 새는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를 볼 때, 아니 이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고, 자,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고 하는 것은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이겁니다.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심으면 농사 자체가 안 됩니다. 심고 난 다음에 거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두고 난 다음에 잘 모아놔야 되죠. 그래야 또 그 다음에 또 그 모아놓은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모으고는 사람이 하는 행위, 농사에 비교한다면 생존을 위하여서, 양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새는 그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양식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안 한다는 겁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매일매일 새가 살아가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저 새가 심지도 거두지도 모으지도 않고 양식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저 새가 굶는 것을 봤느냐, 그리고 저 새가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양식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아무 걱정도 없고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는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새를 보면서. 그러면 새는 어떻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저렇게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느냐? 대답은 하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새를 돌보시고 있으니, 피조물을 돌보시고 있으니 새가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의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무슨 모순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심고 거두고 모으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 몇 배의 일을 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이 일을 이만큼 했는데 내일은 괜찮을까?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새는 양식을 위해서 기본 행동조차도 안 하는데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는 할 것 다 하면서도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새를 보면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삶의 양식에, 우리 삶의 방식에 모순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순이 나타났죠. 새하고 비교해서. 새는 아무 일도 안 하고도, 아무 걱정 안 하고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우리는 매일 수고하면서도, 걱정하면서도, 먹고 사는데도 그게 걱정이 돼서 먹은 것도 소화불량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새와 비교해서 우리들의 모순입니다. 자,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도 새처럼 살면 되겠네. 아, 그럼 우리도 새처럼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네.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될 겁니다. 그 대전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 포커스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일을 하지만 일 안 하는 새도 걱정 안 하는데 일하는 우리가 왜 걱정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조차도 안 하는 새도 먹이시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안 먹이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일의 양이 좀 모자란다.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다른 사람이 벌어들인 것보다 좀 적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지 않느냐. 네가 오늘 벌어들인 것이 좀 적다고 해서, 네가 오늘 일을 좀 적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에 이 모순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새를 보라. 저 새는 아무것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저 새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귀하지 않는 것보다 귀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새도 보호하는데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연을 보면서 새를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28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라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산상수훈에 모인 제자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제 야외에서 지금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이니까 야외에 딱 나가니까 새가 딱 보이는 거죠. 물론 오늘은 내부에 있겠죠. 우리들은 내부에 있지만 저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자, 물론 우리가 오늘 야외에 나가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출퇴근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정원이나 앞에 있는 거기를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백합하고 일치하는 백합화는 좀 못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일치하는 그 백합화를 안 봐도 괜찮습니다. 들에 자는 아무 풀 봐도 괜찮습니다. 민들레를 봐도 괜찮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봐도 괜찮고 어떤 것을 봐도 괜찮습니다. 꼭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가 아니라 이 천지에 널려있는 어떤 꽃이나 나무들 다 봐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백합화 하나, 이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안 놀라시잖아요. 그죠? 왜 안 놀라는가 하면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실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놀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이 말을 하자면 우리 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영광을 간단하게 보면 열왕기상 4장을 보면요,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부와 지혜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한 업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솔로몬의 영광은 뭐냐면은 부와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저 어마어마한 저 부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총명함.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부와 지혜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는데 그 이 솔로몬을 통한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느냐. 솔로몬의 부, 그러니까 인류적으로 전번에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지난 인류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 가진 가장 많은 재산 1위가 록펠러가 아니고 솔로몬이래요. 그럼 오늘날 돈 단위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솔로몬의 나라에서는 은이 귀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은이 안 귀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니고 정금, 14K가 아니고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예를 들면 침상 다 순금입니다. 열왕기서 4장에 보면 기둥도 성전의 기둥도 순금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솔로몬의 부를 보면 야 이거 믿을 수가 있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정금입니다.
이 강대상 하나도 점검이고 책상도 점검이고 침상도 점검이고 기둥도 점검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점검이니까 은 실버가 하나도 귀하지 않다. 얼마나 부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이 1년 세입이 666달란트라고 말을 하죠. 한 달란트가 얼마만에 오늘날의 액수인가 하면 한 달란트로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습니다. 달란트 하나로 1,5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하나 있으면요, 여러분이 공장을 세우면 1,500명의 인플로이를 달란트 하나로 다 페이를 다 지급할 수 있다니까요. 1년 동안. 이 달란트 하나가 어마어마한 양인데 이게 1년 세입이 666달란트니까 1,500 곱하기 660 하면요 99만 9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의 인플로이를 1년 동안 다 페이할 수 있는 돈이 그냥 1년의 세금이에요. 그냥. 그 세금만 있느냐? 각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부요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국을 보면은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에 나타난 온전한 부요함의 모습,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유함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지혜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솔로몬에게서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잠언을 3,000편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3,000편 기록한 잠언 가운데 몇 개가 우리가 아는 성경에 있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1,015개 자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가운데 한두 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편에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거기를 보면은 초목에 대해서 박식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 말하면 식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식물학에 대해서 박식했고, 그리고 보면은 공중의 새와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다 알았다. 그러니까 조류학, 뭐 가축이니까 뭐 가축학, 또 물고기 있으니까 뭐 해양학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박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방과 애굽에서 최고의 지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동방의 상징이 뭐냐 하면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온다 그러면 다 어느 쪽에서 옵니까? 동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 동방 최고의 지혜에서도 애굽까지 합해서 최고의 지혜자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였는가 하면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우리말로 하면 1시간 수업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이 지혜와 부유함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가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화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포커스는 요거죠.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 저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의 부와 지혜보다 훨씬 더 영화롭다니 이 백합화의 영화로움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이 백합화가 왜 이렇게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 한 송이를 기르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솔로몬의 부와 지혜보다 더 영화로움이 백합화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거를 보라는 겁니다. 들에 나가서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이 백합화 하나가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또 모순이 하나 있죠. 왜? 우리는 들에 있는 백합화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다워도 더 영화로워도 백합화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할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삐뚤어진 얼굴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징그러운 얼굴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에는 백합화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순이 뭔가 하면요,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왜 이래 미천해, 나는 왜 이래 누추해, 내 인생은 왜 이래 처량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더 위대한데,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인데, 그럼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존귀하고 영화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분이 이러니까, 사회에서 내 직장이 이러니까, 내 지위가 이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양상들, 삶의 모습들을 보고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이렇게 애처롭고 처량해, 내 인생 실패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백합화보다도 더 위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만 계속 초점에 맞춰서 저 사람의 신분과 지위는 저렇고 학력은 저렇고 건물도 있고 한데 난 가진 게 없어, 난 지금 70, 80평생 뭘 했어라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과 백합화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백합화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백합화보다도 더 존귀하다는 것. 그런데 이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위대한 백합화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한 백합화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그런 존재라고 보는데, 우리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백합화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확신하게 될 때, 내 삶의 누추함과 내 삶의 연약함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심령이 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존귀하게 보고 계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좀 일한 것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공중의 새가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식을 제공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주제는 사실은 뭔가 하면요, 이 새를 보면서 백합화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고 재우고 양육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키우겠느냐. 그러니까 이 염려가 우리 인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라는 이 뜻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이 염려라는 뜻이 메림나오인데요. 메림나오의 뜻은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이 자꾸 분산되는 겁니다.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마음이 분산되는. 그러면 마음이 분산되니까 마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분산되는, 심령이 다 쪼개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제가 제 개인적인 건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자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한자 공부할 한자를 배울 때 제가 한자 쓰면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정신일도 화사불성이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막 써놓고, 그래 내가 미천하지만 정신을 모으고 한번 큰일 해보자. 그렇게 했던 잠시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있는데, 여러분 정신일도,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은, 근데 염려가 되면은 마음이 분산되면 정신 1도가 안 됩니다. 정신 2도가 되고 정신 3도가 되고 정신 4도가 돼요. 정신 2도, 3도, 4도 되면요, 이루어야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정신 1도가 되면요, 하사불성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신앙으로 뭔가 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딱 신앙을 초점을 맞추면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슈퍼맨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염려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정신을 2도, 3도, 4도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쉬운 일도, 여러분 아주 쉬운 일도 정신이 흐트러지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돌멩이 하나 옮기는 것도요. 정신 5도, 6도 되면 그거 못해요. 하기 싫어서도 못해요. 그러나 산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정신 1도가 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염려가 그걸 다 부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2차 대전 때요. 전장터에서 죽은 미군의 군사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35만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런데 그 2차 대전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그 후유증 기간 동안에 자식을 전장터에 보내고 남편을 전장터로 보내서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래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잘 있는지 막 전쟁의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처럼 뭐 즉각 들리는 전쟁의 소식이 빙 둘러서 들을 전부 다 왜곡돼서 들리는 겁니다. 야, 애들 동부 전선에서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그게 어느 아들인데 그게 우리 아들이더라.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통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전장터에 남편을 보내고 자식을 보낸 사람은 살았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 염려 걱정 때문에 심장병으로 그 몇 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전장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3배죠, 3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느 한 도시에 죽음의 천사가 그 도시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내가 2,000명을 한 달 후에 죽이겠다고 죽음의 천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도시에 쫙 퍼졌죠. 이제 도시 대표자들이 말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래가 안 된다. 2,000명이 죽는 건 너무 심하다.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죽음의 천사하고 딜을 하자. 그래서 그 도시의 대표자가 죽음의 천사하고 만나서 딜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지만 2,000명이 죽는 것은 너무 많다. 절반으로 깎아달라.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가 오케이 콜을 했습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이 도시에 1,000명을 죽이겠다. 2,000명 죽는 것에서 1,000명을 죽였으니까 엄청나게 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D-Day 날 죽음의 천사가 도시를 확 가면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죽은 사람이 7,000명이야. 그러니까 이 도시의 대표자가 아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죽음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아니 당신 우리하고 합의했지 않냐. 1,000명만 죽이는데 왜 7,000명이 죽었냐 하니까 그 죽음의 천사가 말하기를 아니 나 어제 1,000명 죽였다고. 7,000명 죽였는데 6,000명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다. 어제 밤사이에 7,000명이 죽었는데 옥신각신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진짜 죽음의 천사는 1,000명 죽었고 6,000명이 어떻게 죽은 줄 아시죠?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1,000명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않을까? 그 죽는 1,000명 속에 우리 가족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거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6,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신화는 아닙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전장터에서 죽는 그 무서운 무기보다 염려가 훨씬 더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나가서 새를 보라. 저 새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무 걱정 안 한다. 너희들은 새보다도 더 귀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이 하물며 새보다 더 귀한데 너희들이 그걸 걱정을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새와 들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새와 백합화를 보면서 단순히 새와 백합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새와 백합화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데 새와 백합화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지극히 당연하게 훨씬 더 존귀한 존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자연에 나가서 새와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댁에서 교회까지 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자연을 봤습니다. 기억나는 건 없을 것입니다. 왜? 주위에서 안 보니까. 많은 나무도 봤을 것이고 여러분 댁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도 봤을 것이고 뭐 청설몬가요? 그걸 봤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토끼도 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록을 자랑하는 나무들을 봤을 것이고 아름다운 꽃들도 봤을 것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도 잘 살고 있는, 그리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화로운 저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염려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염려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대구로 가시면서 특별히 미국은 자연이 많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시되 그 자연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확신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